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을 컨트롤하는 게 어려울까요? 돈은 항상 우리에게 주인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보다 많은 부를 갖는 것을 정죄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청지기적 삶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주지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가지면 청지기가 안 되는데, 저는 웃기는 얘기라 그래요. 돈을 적게 가져도 청지기 삶이 안 돼요. 돈은 애초부터 청지기 삶을 허락하지 않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선 재정, 이 돈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 돈이란 게 우리 크리스천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이 질문에 답을 가지려면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주목해 볼 수가 있는데, 예수님이 38개나 되는 비유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16개의 비유가 돈과 관련된 비유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달란트 비유, 불의한 청지기에 대한 비유, 거지 나사로에 대한 모든 것들이 돈에 관련된 비유들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혹시 성경에 믿음이란 단어를 여러분이 딱 쳐보면 200 몇 개가 나와요. 그 다음에 예를 들면 또 구원이란 단어로 쳐도 240개 이상이 나올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돈에 관련된 구절은 몇 개나 되냐? 몇 개나 될까요? 물어보시는 걸로 봐선 그것들보다 많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네, 10배가 넘습니다. 2000 몇백 규절이 돈과 재정에 관련된 규절이에요.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규절이 돈에 관련된 것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럼 질문. 뭘 예측해 볼 수 있을까요, 문호수 코치님? 갑자기 성경 구절이 하나 떠오르는데요. 네. 이 재물과 하나님을 겸해서 음. 섬길 수 없다라고 동일선상에까지도 사람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가치 아닐까 싶습니다. 너무 아주 명확한 답변이었죠. 돈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지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돈은 성경이 엄청나게 많이 강조하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이 불교에서 말하고 하는 무소유와 정말 같은 맥을 갖고 있지 않아요. 성경은 소유할 것을 축복으로 분명히 언급해주고 있다니까요. 그리고 실제 무소유로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어떤 식으로든지 적던 많던 소유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많이 소유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많이 소유한 것에 대한 나의 자세를 중요시한다라고 제가 강조하고 있던 성경주제를 얘기했죠. 자, 그러면 돈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제가 돈에 대한 강의를 정말 많이 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돈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한 목회자 중에 손에 꼽을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1년에 많이 할 때는 몇십 번이나 돈에 대한 강의를 했으니까. 자, 근데 돈을 강의할 때는요, 아주 특이한 일이 있어요. 뭐가 특이하냐면, 일단 돈 강의를 할 때는요, 조는 사람이 없어요. 제가 캐나다 밴쿠버에서 이 강의를 할 때, 돈 강의를 할 때는 조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강의할 때는 제가 얼마나 정말 강의에 집중하면서 죽지 정말 열과서를 다해서 하는지 모릅니다. 그랬더니 한 교수님이 손을 딱 들어서 제가 발표하라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목사님, 돈 얘기를 하면요 시체도 일어난답니다. 그러더라고요. 이 정도로 돈은 사람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성경도 그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아까 우리 문호수 코치님이 얘기했던 것이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주목해야 될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 말씀은 예수님만이 알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이 하면 돈을 하나님과 동일한 선상에 놓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주인이라고 하는. 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돈을 컨트롤하는 게 어려울까요? 돈은 종속되지를 않아요. 돈은 항상 우리에게 주인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실수해요. 돈 재테크 아니요. 재테크 잘 안 됩니다. 원하는 대로 재테크가 되면 전부 다 부자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원하는 대로 돈을 쓰면 정말 존경받는 삶을 살지 않겠어요? 이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돈은 주인으로 다가와요.
그래서 사실은 부자가 되고자 할 때 제일 큰 걸림돌이 뭐냐? 돈에 종속되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돈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 쉽게 볼 수가 있어요. 돈 때문에 형제들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돈 때문에 부부가 이혼하게 되고, 돈 때문에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돈의 노예가 되면 돈이 무엇보다도 우선적 가치를 갖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는 모든 관계가 훼손이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어떨 때 이게 안 일어나냐?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주께 사로잡혔을 때, 주님이 나를 통제할 때 우리가 돈도 통제할 수가 있어요. 왜? 그 주인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만일 그 돈의 주인이 나이고 내가 그 돈을 통제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일탈합니다. 반드시 돈에 종속돼요. 돈은 주인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하나님과 견줄 만큼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돈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자, 두 번째, 계속 강조했듯이 성경은 보다 많은 부를 갖는 것을 정죄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청빈 사상을 주장하면 그건 유교적 의식이에요. 성경은 그걸 말해주고 있질 않아요.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것은 청지기적 삶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주장하더라고요. 돈을 많이 가지면 청지기가 안 되는데, 저는 웃기는 얘기라 그래요. 돈을 적게 가져도 청지기 삶이 안 돼요. 돈은 애초부터 청지기 삶을 허락하지 않아요. 많이 있거나 적게 있거나. 여러분, 가난한 사람은 돈에 대해 자유합니까? 그런 사람은 이 땅에 없어요. 그러니까 착각하시면 안 돼요. 청빈 사상은 성경적 사상이 아니에요. 성경은 의로운 부자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그와 같은 성경 기절이 있죠. 이런 말씀입니다. 잠언 18장 11절인데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부자의 재물은 뭐라고요? 견고한 성. 성은요,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적이 보고 감히 넘볼 수 없게 하는 거예요. 일반 백성이 보고 감히 성주에게 대항할 수가 없게 하는 이런 과시가 있어요. 재물이 그렇습니다. 재물을 가지면 그 자체가 과시예요. 그 자체가 힘입니다. 그 자체가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재물을 갖기를 원하는 것은요, 재물을 사용함으로도 영향을 갖고 있지만 재물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힘임의 영향력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저는 딱 보면 누가 여기서 제일 큰 부자인지를 많은 경우에 쉽게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돈 많이 가진 사람, 진짜 뭐 정말 누구나 인정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재물을 갖고 있으면 사람들은 알아서 긴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떡고물이라도 떨어질까 봐. 돈이 그 정도로 영향력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돈이 많고 적음이 중요한 게 아니라 돈은 모두에게 유용하고 반드시 있어야 되는 그런 것으로서, 또한 주님이 축복의 도구로도 활용하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단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부자가 되는 것이 삶의 목적이거나 그 목표가 무엇보다 우선되면 그거 자체가 일탈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상 숭배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우선되는 모든 것은 우상 숭배예요. 근데 돈을 추구하게 되면 안타깝게도 우상 숭배가 됩니다. 그러나 내가 비즈니스맨이에요. 비즈니스맨은 재화를 창출한다니까요. 가치를 창출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비즈니스를 제대로 하는 거잖아요. 가치라는 사람에게 합당한 보수를 줘야 되고 비즈니스가 더 확장되기 위해서 더 큰 유익이 나오고 수익이 나야 되잖아요. 그럼 부자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비즈니스맨이 가난하길 원한다? 그럼 비즈니스 하면 안 되죠. 비즈니스를 하는 모든 크리스찬들은 부자가 되어지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결과가 될 수가 있어요. 단 청지기로서. 돈을 벌 때와 돈을 쓸 때 청지기로서.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크리스찬이 실수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타인과 나를 비교함으로 나는 이 정도인데, 이것은 이미 자족이 아니에요. 자족은 이미 내게 있는 것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그럼 내게 없는 거는 뭘까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불평과 불망의 도구다. 이것은 신앙인의 삶의 자세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비천에 처하든지 궁핍하든지 가난할지라도 크리스찬은 자족하는 것은 뭐예요?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삶이에요.
특히 재물에 있어서는 이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말 내가 재물이 필요하다면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필요하다면 기도하는데 구해야도 얻지 못하는 뭐라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라는 야고보서 말씀이 있는 것처럼. 그래서 우리 모두가 재물이 주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고, 재물이 또한 감사의 조건이 되고, 재물이 내가 많은 사람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수단이며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